자, 우리 먼저 화면에 있는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지극히 광대하시고 거룩하심 앞에 주의 백성들이 엎드리오니 주님 모두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덮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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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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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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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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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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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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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입술을 모아 모든 호흡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찬양함에 지극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저희를 주의 전 앞에 주의 무릎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 주 앞에 그 소원과 감격들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피곤하고 지친 일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온 시간을 덮으시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저희들 가운데 시선의 집중토로 이끄시며 주의 말씀만이 저희들 가운데 살아서 저희들의 심령을 운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과 감격들과 찬양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들을 붙드시고 필요한 가운데 보호하시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주께서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으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그 긍휼 가운데 저희를 거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까지 주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와 생업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본인의 건강 문제와 할 사업들을 가지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의 일들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오니 주님 갈급한 심령들마다 흡족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신적인 질병들을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갈등 상황들을 다 풀어지게 하시며 부족한 것들이 더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서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오니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친히 그 앞길을 주장하시며 그 발길들을 정결케 하셔서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시간도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질병의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특별히 이 시기에 더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기회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겸손함을 더하시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께만 이 모든 해결책이 있사오니 주님 홀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되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소망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강인한 손길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마땅히 받으실 만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같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홀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 다시 길을 가는 바울, 부제로는 길을 마치는 자에 대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4주 전에 먼 길을 가는 자에 대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27장 첫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항해가 다 끝나는 마지막 단계인 로마로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가서 길을 마치는 자, 여기에 대한 위로를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항해한 길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항해할 부분들을 한번 지도상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벨리데에서 바울이 지금 3개월을 머물고 있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겨울을 다 지내고 나서 배가 출발을 하는데요. 물론 바울이 탔던 처음 배는 좌초에서 배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다른 배를 타고 북쪽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칠리아 섬의 이제 제일 큰 도시예요. 수라구사에서 3일을 머물다가 레기온이라는 이탈리아 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남풍이 불자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항구 도시, 로마의 바로 관문이라 항구를 수 있는 항구 도시인 보디올로 배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보디올에 내리면서 이제 항해는 다 끝나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지를 통해서 잘 닦인 도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먼저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 10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러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긴 여행이 끝나죠. 아주 고난이 심하고 그랬던 여행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돌이켜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항해했던 이 길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위협도 몇 번씩이나 넘겨야 되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지금까지 4주째 살펴보면서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 매우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당시의 그 풍랑 속에서 배의 흔들림, 사람들의 그 불안했던 감정들 그리고 배가 자초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을 때, 원주민들에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들 이러한 것들은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세밀함 속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그 상황들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곳보다 훨씬 생생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실 때는요. 그 부분은 성경의 저자들 혹은 성령님께서 그걸 읽으면서 읽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 속에 그 상황 속에 모두 다 몰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아주 세밀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느린 동작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있죠. 그런 때 아니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우리가 보통 카메라 기법으로 그 뭐죠? 롱샷이라고 하나요? 길게 한꺼번에 카메라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한꺼번에 쫙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단순히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감하도록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누가의 이런 기록 덕분에 우리는 바울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붙들고 계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끝까지 하시는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바울과 공감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매우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16절까지 로마에 도착할 때의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과정은 그다지 세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난 다음에 큰 풍랑도 없이 위기도 없는데 그런데 누가는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할까요? 어떤 위기 상황이라면 세밀하게 기록한 것들이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는 그 배를 타고 간 그 배의 장식까지 그 배 장식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도시에서 며칠을 묵었다.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가지고 어디까지 며칠 만에 갔다. 도시 이름과 이런 세밀한 부분을 다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공감할 부분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깊이 깨달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여행의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다. 석 달 동안 겨울이 있었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자 그 섬에는 미리 와서 피신을 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곡물을 실은 배들이 여러 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배가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출발한 배를 바울이 타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란 단어를 27장부터 들으셨죠. 27장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 바울과 그 친구들만을 가리키는 단어였었죠.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나면서 점점 이 우리가라는 단어는 확장돼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속에 포함됐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는데 이때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어떤 범위까지 포함할까요? 여기 우리가에 누가 포함될까요? 아마 276명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를 빌려 타기 때문에 그 배에는 이미 승객들이 있고 또 곡물을 가득 싣고 있었겠죠. 그래서 더 사람이 탈 자리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겨울을 지낸 상태에서 또 떠나는 배이기 때문에 많은 또 승객들이 추가로 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우리라는 개념 속에 276명 전체는 아니지만 백부장과 군인들과 그다음에 죄수들 그리고 바울 일행 이 사람들이 우리라는 곳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이제 다시 축소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27장을 시작하면서 봤던 그 항해를 할 때 처음 할 때 그 지도자들은 주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백부장이 바울에게 어떤 곳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대접받도록 허락도 해주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을 트는 것은 백부장이고요. 백부장의 지시를 통해서 그 배는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서 부디올까지 가는 이 배의 항해에 있어서는 그 지도자는 더 이상 백부장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죄수의 신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뭐라고 했죠? 신이다. 신의 대접을 받고 아니면 바울이 그것을 정정해 주었다면 신의 대리인, 이러한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바울이고 원주민들로서는 마치 구세주처럼 그들의 모든 병을 낫게 했기 때문에 구세주처럼 그렇게 떠받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부장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죠. 떠나는데 그 섬을 떠나는 시기는 바울이 결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아무리 가자고 그래도 바울이 조금 있다 가자 그러면 백부장의 말이 하나도 먹힐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도자였다는 또 다른 근거는요. 14절을 보시면 항해가 끝난 다음에 보디올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는데요. 그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과 7일 동안이나 일회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배가 다시 출발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머무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는 육지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것이죠. 백부장이 권한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성경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최소한 백부장이 친절하게 바울을 대해서 아니면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과 같이 있겠다. 이런 기록이라도 있을 텐데 이제는 백부장은 전혀 성경에 관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을 머문 것은 바울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의지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가 그 그룹에 우리들이란 지도자는 이제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7장부터 28장 16절까지의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든 사람이 섞인 세상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공동체는 세상이 뽑은, 세상이 권세를 준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그들과 협조를 해서 그 항해가 안전하게 되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통해서 이들은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로 바뀌어 갈수록 바울이 조금씩 그 가운데 두각되기 시작하죠. 섬에 도착한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울이 이끄는 공동체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세상의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그 공동체 전체를 안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의지해서 그 모임을 이끌 때, 그 공동체를 이끌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은 27장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부터 역풍이 불었었죠. 항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날 때는 그 역풍이 불었다는 기록들이 전혀 없고 안전한 항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무리를 이끌 때, 공동체를 이끌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공동체는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우리가 이런 기록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왕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은 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다. 내가 세운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에 대해 반역할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도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 세워진 자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라면 그 공동체의 결말은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그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권면하고 또 그가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들의 역할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도자와 함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항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지도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마침내 우리라는 이 속에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바울이 지도자가 됨으로써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를 이끌면서 바울이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섬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섬에서 아주 대접을 받고 있었죠. 바울의 식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그가 그 원주민의 족장의 아버지를 고쳤는데, 그리고 원주민들을 다 고쳤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대접을 했을까요? 그가 죄수로 지금까지 묶여왔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너무나 평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바울과 같이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전에 그 고생을 잊고 편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이 그 호송되고 있던 죄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형수라고 그랬죠. 가면 아마 검투장에 있는 것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 꿀 같은 휴식이었을 겁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겨울이 지나자 그 알렉산드리아 정박해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출발했던 그 배들 중에 한 척이 제일 먼저 출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건너가야 될 때죠. 계속해서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자 바울이 우리 가야 되겠다. 가장 대접을 받고 있던 바울이 가야 되겠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하고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매우 서두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데리고 탔으니까요. 아직까지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급하게 첫 배라는 그런 추측이 어디서 가능하냐면요. 배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레기온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부디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순풍이 불었던 적은 한 번입니다. 남풍이 불었던 것이 한 번 있었죠. 레기온에서부터 부디올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 하루 만에 가게 됩니다. 아주 빨리 가죠. 그 전에 계속해서 3일 머물고 하루 머물고 했던 것은 이 남풍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아직까지 순풍이 불지 않고 그 바람이 불다 안 불다 하는 항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배가 떠난 것이고요. 그 배에 바울이 타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그 좋은 시기를 다 놔두고 조금 더 복음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섬 사람들을 지금 복음으로 막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섬이 복음화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더 들려주고 구석구석까지 섬에 있는 원주민들 다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배가 떠나자마자 그 배에 탑승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 어땠나요? 자기의 모든 욕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큼 할 만한 지식과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자 더 이상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가를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깨어진 적이 있었죠. 아직까지 바울이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점차적으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게 된 것도 성령이 바울을 구별해서 세우시고 선교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었던 것이죠. 또한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 그는 유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있었죠.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가 다 만류했었죠.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도록 명령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는 묶여서 가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그의 사역에 열매가 많을 시기에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런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건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가 말년에 죽음을 당할 것인가, 그의 말년이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묶이고 결박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은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것이 타에 의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자기가 자원을 해서 간 것이죠. 죽을 것을 알지만 어떤 핍박이 기다리는지 그 모든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 길을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곳에서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남기를 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면서도 바울은 그 섬에서의 대접받고 그 섬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마음이 시급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로마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안락함이 있어도 그는 그것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는 그 길에 나섰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었는데 예배 전 찬양 중에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배는 정말 지루하고 또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금전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죠. 헌금을 하는 것도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쓸 곳이 많은데 재물을 구별해서 물질을 따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작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봉사도 해야 되죠.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그 일들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마 그렇게 대부분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일들이 자원하는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억지로 메어서 가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많은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과 편안한 것이 아니라 죽게 받은 사명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못해 주님이 혹시 명령하셔서 그 길에 있을지라도 그 길 자체가 우리의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제 막 출발하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행들을 재촉해서 그 배에 탔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바울을 아쉬운 마음속에서 그를 다 배웅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배는 수라구사를 지나고, 그리고 또 바람을 기다렸다가 레기온에 드디어 도착하고, 또 거기는 쉴 틈이 없이 바로 그 다음에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서 부디올에 단 하루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항해가 끝난 것입니다. 자, 보디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보디올에 도착을 한 이 순간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하자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형제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바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곳과는 다르죠. 다른 곳들의 보낸 편지들은 바울이 최소한 그곳에 다녀간 적이 있었던 지역, 그리고 아니면 바울이 보낸 사역자들이 가서 사역하는 지역, 이런 곳들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는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인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곳에 편지를 보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만나자 감격했을 겁니다. 그들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필사해서 돌려보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약 4년 전쯤에 로마서가 도착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참 맛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한 것이죠. 전혀 예기치 못한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은 감격 속에서 바울과 계속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7일이나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7일을 머물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일행들을 재촉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보디올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 그러자 로마에서 사람들이 이곳까지 마중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요.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아비오 광장 보셨을 텐데요.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로부터 아비오 광장까지 약 69km입니다. 그러니까 69km면 어른들이 걸어서 이틀 거리거죠. 이틀 거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오기에는 좀 멀어서 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은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요. 바로 위에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머물렀습니다. 선발대가 먼저 아비오 광장 있는 곳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두 군데서 나눠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왔었을까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에 그들은 정말 감격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러한 열정, 갈망, 그 갈망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로마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때든지 간에 말씀이 흥황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80년 전, 90년 전 그때 그 말씀 사경회가 한국 땅에 많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 부흥회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먼 시골 동네에서 먹을 쌀을 싸들고,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왔다 갔다 못하니까요. 며칠 동안 자기가 먹을 쌀이나 반찬을 들고 싸들고 와서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루 이상 걸어서도 온 분도 있고요. 며칠 걸려서 온 분들도 있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교인들이 이 가운데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틀 거리를 와서 맞이했다 하게 되는데, 이 맞이했다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이했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맞이한다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가장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러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율 있죠. 등과 기름을 가진 10처녀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기서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단어가 아판테시스인데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목적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이것이 맞이하는 겁니다. 또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디에 사용됐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맞이할 때, 이때 아판테시스가 사용됩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성의 통치자가 부임을 받아서 그 성에 올 때, 그 성에 있는 거주민들이 그 통치자를 환영하는, 맞아들이는 데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하고 비교하면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당선자가 당선이 된 다음에 이제 청와대로 이동을 하는 때 있죠. 취임식 이렇게 할 때, 그때 이동할 때, 지난번에 그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자기 집에서 나올 때 기억하실 겁니다. 나오자마자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길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그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아판테시스입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곳, 그 모든 목적에 향해 있는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이러한 광경이 형제들이 이틀거리나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열정과 바울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 열정만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세한 지명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될 부분은
누가가 이 지명들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이 두 지역은 전통적으로 외국에 전쟁을 하러 갔던 로마 군대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원정을 갔다, 아니면은 팔레스타인으로 원정을 갔다 하는 그런 군대가 원정을 갔다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냐면요, 보디올까지 옵니다. 보디올에서 내리면 그 다음부터 이 군대가 이제 아비오 광장까지 가는데요. 아비오 광장에서 1차적으로 로마 시민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거기까지 나와서 꽃을 뿌리고 환영을 해주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로부터 약 10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바르네,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는 밑에 각주를 보시면 3개의 여관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큰 숙소가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숙소에 머물면서 그들은 이제 옷을 준비하고, 개선식을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복장을 다시 갖추고 화려한 복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그 노획물들과 포로들을 이제 다 정비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로마로 행진해 가는 것이죠. 이 장면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바울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듯이,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다가 맞이하듯이, 승전을 거둔 장수와 군대를 로마 사람들이 환영하듯이 그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먼 항해를 마친 바울이 거둔 일입니다. 바울이 항해를 한 것은 기껏 몇 사람이 겪은 어려움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고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는 길에서 그걸 가로막았던 모든 사탄의 괴교들, 인간의 탐욕들을 사용해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자 했던 모든 것들,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지면서 거절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전진을 다 이기고 이제 복음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 길을, 그 거친 싸움을 거치고, 그리고 자원해서 그 길에 다시 나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주님은 그렇게 다시 환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길을 마치는 자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로마에 단순히 복음이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억지로 매어서 시작된 길인데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들을 구하도록 하시고 또 주를 증거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험한 길을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릴까요? 그 길 끝에는 주께서 그들을 환영하는, 맞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다 맞이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향해들은 다 그렇게 맞춰질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누가는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그 감동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이죠. 바울이 겪었던 감동이 무엇일까요?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들을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요,
바울은 더 깊이 있겠던 것은 자기가 그토록 소원했던 것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들, 그리고 그걸 마침내 소원을 성취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거기까지 서도록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그 모든 일들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깨달으면 주 앞에 감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고 어떤 주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서 통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 동안에 자기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로마에 가서 기다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것이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역들이 진행되게 되죠. 놀랍게도 이 부분은 15절은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서의 끝부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주 로마서 사도행전의 끝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두 구절인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땠다고요? 영접했다. 아판테시스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15절에 있었던 그러한 단어들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행전을 끝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접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며 위로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에게 나오는 누군가를 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다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위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그 가운데 얻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긴 항해가 끝났습니다. 로마로의 긴 여행도 끝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길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의 일들, 그 길 가운데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러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길을 가시기 전에 위로하시고 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길을 마친 다음에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기쁘게 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환영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맞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는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 길을 지금까지의 바울의 항해는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구하고 위로해 줬지만 로마 본토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은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환난 가운데서 일시적인 편안한 가운데서 만족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귀중한 체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견디지 못할까봐 떠나기 전에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끝난 다음에도 그 길 도중에서도 위로하셨듯이 마지막에는 잘 견뎌온 그 길에 대한 환영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길에서도 바울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주 앞에 의지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끝에 기다리는 그 영광들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교리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소의문답 제23문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과 같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주의를 통해서 하십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을 알려드리면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때를 어서 오도록,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즘 그 예배 시간에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못해서 막 좀 굉장히 막 갈급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8장 찬양을 하긴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 이 찬양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며 마음껏 찬양하도록 그 때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호세아 12장부터인데요. 호세아 12장부터 14장, 그 다음에 요엘 1에서 3장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헌상을 안 했네요. 네, 헌상을. 깜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뭔가 좀 빠져있다 싶었어요.
축도는 했었나요? 축도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럼 헌상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심으시고 또 정의롭게 땀 흘려서 땀이 흘려진 곳곳마다 결실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결실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 땀의 수고들이 주께로부터 온 응답임을 깨달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들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없도록 주께서 다 보호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주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함과 드린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먼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자원하며 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주에 대한 찬양을 입에서 고백으로 담고 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